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좀 미스프린팅이 나서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로 52절, 구약 428페이지입니다. 구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52절, 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구약 428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가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인 요나단이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습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한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게 하라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죽을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데 와서 그때 제사장이 이르되 여호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부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 시기를 원하노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니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한 자들의 손에서 붙였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로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땡땡땡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2007년에 독일에서 살고 있었던 9살 아이에 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독일에 펠릭스 핑크바이너라는 북극곰을 무척 사랑하는 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2007년 겨울 펠릭스는 학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200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그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 동안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왕가리 마타이에게 영감을 받은 펠릭스는 발표를 마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자.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다른 반, 또 다른 학교, 그리고 독일 전역으로 번지면서 그로부터 3년 후 펠릭스와 친구들은 독일에서 그들이 목표했었던 100만 번째 나무를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극곰을 사랑했던 한 소년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작은 아이디어가 100만 그루 나무가 되었고, 이 아이의 조그만 용기와 실천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펠릭스가 설립한 프렌트 포더 플랜시라는 단체는 현재 150억 그루의 나무 이상을 심었고, 앞으로의 목표는 1조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이라고 합니다. 작은 한 사람의 용기와 실천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도 무기와 무장 면에서도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따르던 2,000명의 병사 중에 도망가고 남은 군사가 60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요나단을 따르던 1,000명의 군사들도 성경에는 몇 명이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나단을 따르던 병사들도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기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수적으로나 무기와 무장으로나 또 싸울 용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결국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면서 땡땡땡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보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뭐 낄끼 빠빠, 뭐 반모, 뭐 갑분싸.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아이들끼리는 서로 통용을 해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걸 가르쳐줘요. 와이프가 아니었다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땡땡땡 안에다가 하하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이라는 단어를 내다가 그냥 공란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한 사람입니다. 45절 중간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할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요나단과 함께 일하셨던 것입니까? 사무엘상 14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개인 플레이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어요. 한 그룹은 사울이 이끄는 600명의 사람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이 그룹이에요. 먼저 사울이 이끌던, 사울을 따르던 600명의 그룹을 보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는 에봇을 입은 아이야라는 제사장이 사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옆에 제사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궤가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되었을지는 몰라요. 여기에 성이 차지 않았는지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의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 옆에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고 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심지어는 33절에 이렇게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게 오라 하고, 여러분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34절의 하반절에 보면 각기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기까지예요. 참 이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있는 척, 뭐가 있는 척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을 통해서 함께 일하셨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제단을 쌓았지만, 여호와 법궤가 옆에 있었지만, 금식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믿음 있는 척했지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요새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참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아요. 특히 영적인 것들. 꼭 방언을 해야 됩니까? 뭐, 자극적으로 그렇게 막 이제 영성 쪽에 대한 것들, 뭐, 은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는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뭐, 14만, 뭐, 80만, 막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이 많은데, 그 사람도 그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답답해서 그렇게 검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조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의 문제점도 바로 이거였어요. 종교적 행위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종교적 행위가 마음의 위안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바꿀 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52절 말씀에 사울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죠. 사울은 이것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그가 누구를 더 의지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51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물론 전쟁에 중요한 참모나 수하에 힘센 장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믿음 있는 척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일하시게 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블레셋을 바라보는 요나단은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할례 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나단도 먼저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할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본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였고 그 당시 최고의 무기와 장비를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먼저 바라본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다윗도 요나단도 용맹하게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것,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할례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임을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도 군대의 숫자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하나님과의 택하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대적과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구하고 있지만 만일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이런 고백은 다니엘서 3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과도 유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불에 던져 넣겠다는 누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내 뜻대로 될 줄 믿겠다고 해요. 병이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소원과 다를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결과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나단은 적에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은 반나절 동안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그 많은 숫자 중에서 20명은 그리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두 사람이 블레셋에 넘어가서 싸움을 했는데 참 두 사람이 20명을 죽였다는 건 대단하긴 하지만 큰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의 믿음의 확신, 이것을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줄 텐데
에밀 르누프라는 프랑스 화가가 1881년 발표했던 돕는 손, 더 헬핑 핸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다 위에 한 노인과 어린 손녀가 작은 배 안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세히 손녀의 모습을 보면 심각하게 힘을 주어서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배는 이 손녀의 힘이 아닌 할아버지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웃음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웃고 있는 할아버지의 팔에 힘이 들어갈 때 배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손녀가 노에 손을 올려놓은 그것 때문에 배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노에 손을 올려놓을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고 인생의 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배가 때로는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인생이라는 배가 때로는 큰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 이 배의 노를 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믿고 삶의 풍랑을 헤쳐나갈 노를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책망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저가 느그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위협을 느낀 거예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넘실거려요. 그러나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없는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파도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풍랑이 있습니까?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까? 가정의 풍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실 거예요. 지난주도 저도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아들이 해병대에 입소해서 훈련소에 있는데 이제 자대 배치가 있는 주간이었어요. 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해병대가 백령도나 연평도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가 참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라고 뭐 이제 1950년 이후로 이제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고조된 때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 백령도와 연평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어제도 해가모 카페라는 카페를 보니까 자대 배치를 받고 그 부모님들의 반응이 있는데 다들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그 엄마가 속상해서 밥도 안 차려주니까 혼자서 나가서 해장국 먹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뭐 게시판에 올렸어요.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얼마나 그분들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도 이제 그분들에게 죄송해서 부모의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올리지 않았어요. 죄송한 마음에.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이번 주 위문 편지에 영찬이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불침번을 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다 키우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읽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영찬이가 편지를 통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편지 쓸 시간이 정말 없는지 일기를 쓰듯이 4일 동안 써서 보냈어요. 그럼에도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꼭 읽는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 토요일과 주일에 할 수 있는 전화. 어제 일주일 만에 통화를 했는데 가장 먼저 한 말이 엄마 11조 9만 원 입금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더 마음이 울컥했어요. 보습학원 한 번 보낸 적 없고, 말씀 못 전하는 아비 밑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영찬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부모는 다 잘해주고 하나라도 더 입혀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 대신 책임져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노를 내어드리시기 바라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인생의 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성가 한 사람이라는 찬양을 부르신 후에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